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와 믿음입니다. 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요, 그 실과 바늘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짧은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에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리 같은 뭐 갱결이야. 하나님 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래도 올리는 네.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누구보다 뜨겁게 열성적으로 기도는 하시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저 기도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느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한 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끝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사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자 회당장은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딸의 병세는요, 차도가 없이 더 깊어만 갔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를 만나는 사건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 회당장의 딸은 죽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찾아 어렵게 집으로 모셔오던 길이었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시라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한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지금까지의 경험상 아픈 자의 치유는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기적같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즉 이제 다 끝났으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래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요, 실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 때로는 지레 겁먹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낙심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멋대로 판단하고 또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상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릴 적 저는요,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팔목에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결승전에 도착한 순서대로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도장에 찍힌 등수대로 1등은 공책 10권, 2등은 공책 5권, 3등은 공책 3권 이렇게 상으로 줬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단 한 번도 상이라는 도장이 찍힌 공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2, 3학년 때는 도장 못 받는 것이 속상하고 분해서 울었는데 한 4, 5학년쯤 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러더니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 일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도장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로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씩 돌면서 연습도 했고 또 교회에 들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동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 조에 5명씩 뛰었는데 갑자기 저희 조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점심 먹은 게 탈이나 못 뛰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한 명만 이기면 3등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달리기라면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이번에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앞에 가는 애들 중에 한 명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의욕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도장 한 번 받게 해달라고. 욕심 안 부립니다. 3등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땅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 스타트부터 꼴찌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에 가는 애들 중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그거 신경 쓰다가 제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선두와는 거의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아이의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해서 그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지못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서 이변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70세 할머니와 함께 결승전으로 달려오세요. 안경 쓴 40대 아주머니와 함께 오세요. 빨간 양말, 흰 양말 한 짝씩 가져오세요. 뭐 이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저보다 일찍 달려간 아이들은 벌써 허겁지겁 미션 수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꼴찌로 도착해서 남은 미션 수행지를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재욱 선생님과 함께 달려오세요. 참고로 도재욱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로 활동하셨던 선생님이셨고요, 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머니 찾아다니고 양말 찾아다니는데 저는 도재욱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쏜살같이 달려오십니다. 또 거기다가 눈치도 빠르셔서 묻지도 않고 그냥 손잡고 뛰시는데 꼴찌에서 졸지에 1등이 됐습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진 겁니다. 결승 테이프를 가슴으로 끊었을 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1등 도장, 행여라도 지워질까 봐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타트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고 거기다가 첫 번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때 실망했거든요. 속상했거든요. 그나마 희박한 가능성마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싶었거든요. 매일 기도했지만 그리고 연습도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포기하고 기권했다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장을 받아보지 못한 채 끝났을 겁니다. 실망했고 속상했고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딸의 병을 치료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딱 그 정도만 믿었고 그 정도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수많은 시험이 찾아와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선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내 딸만 아픈 거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냐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길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똥줄이 탔을 겁니다. 세 번째로 길을 가는 동안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심이 들고 낙심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멈추도록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때로는 실망하고 속상해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는 말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가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가득할 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주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 하며 그렇게 작고 연약한 기도를 드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해질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소리에 기웃거리고 저 소리에 기웃거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믿기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울었습니다. 울며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이르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다 죽었다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납니다. 즉 이 소녀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요 여자로서의 기능까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걸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저는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부분에서요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젠 안 됩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셔도 예수님 숨을 안 쉬는데 이게 무슨 자는 겁니까? 예수님 심장이 안 뛰는데 이게 무슨 자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안 보이시는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곧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의 사전적 의미는요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사차치 뒤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많은 찔림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하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하면서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이렇게 합니다. 제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습니다.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바보같이 우직하게 기도하라고. 제 스스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흐트러진 생각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발 꼭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여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영복 작가님이 쓴 나무야 나무야란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머리 좋은 사람들,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의 우직함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우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우직한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요. 그 우직한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